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열매 풍성한 이 계절에 높은 하늘과 아름다운 대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의 섭리 속에 많은 나무가 성장하며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깨달아 더욱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허락하신 삶 속에 지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심으로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에 임하신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생명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며 성령님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을 받아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매스컴은 온통 대통령 선거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년 3월 29일이면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그래서 각 정당은 후보를 세우며 준비하고 있죠. 이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향한 비방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호언장담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는 거 좋죠. 바로 힘과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소망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마음이나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출세를 이야기하고 부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높아지고자 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97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시했던 실험입니다. 학교의 심리학과 동 건물 지하에 가상의 교도소를 만든 지 24명의 학생들에게 역할극을 진행했어요. 누군가에게는 교도관의 역할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수감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도관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죄수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심지어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이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역할극이지만, 그러니까 역할극으로 했던 장난 같은 일이지만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 실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엑스페리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이런 실험을 근거로 제작됐는데요. 한국에서는 2002년 3월 개봉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권력욕과 그로 인한 추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만큼 권력에 대한 욕망은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력을 향한 욕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해요. 이 부탁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국무총리 자리,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를 시켜달라고 소원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 두 명은 그렇게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지금 부탁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혈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은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었어요. 이렇듯 혈연, 지연, 학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자들이 좀 극복해야 할 숙제 같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그들의 폭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그걸 꿈꿨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정한 헤롯 왕가를 제압하고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모든 제자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 버리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꿈꾸는 해방이, 그것이 오면 자신들에게 놀라운 권위가 생길 것이라고, 지위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만한 대가를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41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본문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권력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풀이가 될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웠는데 동상이몽, 서로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권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면 나는 그 자리를 못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의 희장과 또 예수님이 꿈꿨던 비전,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권면하시죠.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38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노하거나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두 주 전 본문으로 가면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들에게 화내셨던 예수님이에요. 노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르시되라고 그냥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지금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온전히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지만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계속 그런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속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신 길이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어요 라면서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맞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제자들의 대답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쉽게 대답합니다. 십자가, 순교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좌우편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 양편에는요, 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제왕의 보좌를 연상하고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전한 말씀인 어린아이를 통하여 부자 청년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오기 이전에 보았던 세상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의 희망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자리를 아직도 탐하고 있어요. 이만큼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그리고 4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무리를 이끌어 가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이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제자들이 감당할 몫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요. 그것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제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이에요. 섬겨야지 지도자가 되고 섬겨야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의 삶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떠하는가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자의 자격과 품성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의 종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좀 낯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당시는 노예제 사회, 노예가 존재하는, 종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낯설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생각의 지도자들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대접과 섬김을 받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해도 된다고, 아니 그게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노예제 사회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노예제 사회임에도 정반대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기 이전에 대접하는 사람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기 전에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죠. 몸소 모범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는 노예들이 하는 행동인 발 닦는 행위, 제자들의 발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런 섬김의 모습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5절 말씀의 번역에는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로가 아닌 삶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스승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철저히 섬기는 삶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바쳐 인류를 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로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된 자들의 삶이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저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출세하라고 하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져서 갑의 위치에 오르라고 하죠. 을이 되지 말고 갑이 되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며 한번 사는 세상 멋지게 권력과 돈을 주고 섬김받으며 살아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지배하고 있는 삶이 훨씬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가치 판단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누르고 올라설까에 관심 가지죠.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깔보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사기를 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꿈꿀까?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 결과로 본인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불행해져요. 그렇게 끝없이 높아지고 끝없이 많아지려는 소유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섬김을 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기 만만하시나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살기 복잡해졌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삶이 힘들고 복잡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것을 목표에 두고 살면 분명히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섬김 그 자체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에서 섬기는 척하다가 다른 걸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죠. 나에게 준 건강이 있을 수 있고 지식이 있을 수 있고 외모가 있을 수 있고 경제가 있을 수 있고 달란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한 이웃을 잘 섬기겠다는 비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라라는 주님의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조차도 그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는 나도 안다. 나 섬김 알아. 난 예수님 잘 알아 하면서 잘난 척합니다. 교회가 권력이 되고요. 교회가 동네 주변에 갑질을 하게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워런 비어스비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종들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단지 스스로를 높이고 뽐내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뽐내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의 큰 병 중 하나는 멋진 교회 병이에요. 신앙인들이 멋진 교회를 만나기 위해 교회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러므로 언약교회 성도들은요, 멋진 교회를 찾는 분들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를 찾는 분들인 줄 압니다.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주님 때문에 헐벗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무시받고, 주님 때문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교인들이에요. 섬기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크게 되고 종이 되는 자가 오히려 으뜸이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신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아닌 섬기는 자로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다운 인도자,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게는 교회에서, 더 작게는 가정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과 멋진 교회로 섬김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세상을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내시는, 세상을 바꿔가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섬기는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비추어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자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부탁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맡길 수 있는 믿음, 맡길 수 있는 은혜 저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오로지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능력 경험하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